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영적 싸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탄은 괴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괴계를 분별하여 능히 물리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간계 혹은 사탄의 괴계라는 것은 이제 속임수란 말이죠. 속임수. 이 속임수는 이 사기에 해당하는 아주 고도의 이 술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은 굉장히 타당하고 정말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빠지기 쉬운 이런 함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곳은 우리의 온 몸입니다. 그래서 전신이라고 한 거죠. 허리띠라든지 호심경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혹은 뭐 투구라든지 방패라든지 검, 이런 이 종류들, 이게 우리의 온몸에 부착하거나 혹은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여튼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찔러보고 그 중에서 걸리는 부분을 집중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몸으로 따지면 우리의 온몸을 공격하는 거죠. 칼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칼싸움 많이 했거든요. 막대기 가지고 와서 동네에서 야 창창창창창창 그러는데, 이 친구를 공격할 때 한 곳만 공격하면 그러면은 다 막아요. 아니 뻔한 거 그냥 하면은 다 막죠. 다만 한 곳만 공격하다가 갑자기 공격 방향을 탁 바꾸면은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공격할 때 어디만 공격해라 이게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온 몸이 다 공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큰 머리를 써서 여기도 공격했다, 저기도 쳤다, 찔렀다, 때렸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한동안 놀고 나면 땀 흘리고 참 재밌죠.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사탄의 강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사탄의 맹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맹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한데,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많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거룩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인간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탄을 마치 시정잡배처럼 말하는 소위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교만한 겁니다. 성령 받으면 사탄을 과소평가해도 되는 어떤 라이선스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 받은 사람 중에 넘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탄은 뭐 정식으로 공격도 해오지만 되치기는 뭐예요? 이거는 내가 공격을 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되치기도 참 잘합니다. 내가 공격을 하는데 사탄은 옳지 하고서는 뭐 그런 공격 한두 번 받아봤겠어요? 한두 사람한테 받아봤겠습니까? 그러니 사탄은 그 모든 공격,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이미 다 받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격 수단, 사탄은 이미 수억 년의 이런 세월에 걸쳐서 이미 다 받아본 거예요. 수없이 받아본 공격이에요. 척척척 다 받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사탄이 능숙하게 가지가지 공격 수단과 공격 부위를 공격해 올 때 이것을 처음 겪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 칠 때는 어떨 때냐면은 사탄이 맘먹고 공격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탄이 맘먹고 공격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뭐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막 그래요. 근데 맘먹고 탁 공격하면은 그냥 일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목사님들이 꼭 설교했었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 시험 그리고 영적 침체였어요. 그 시대는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선포하던 시대였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말씀의 실력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시대입니다. 제가 이 청교도 책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정도의 메시지를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하면 기뻐할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막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머리통이 깨질 것 같아. 뭐 이렇게. 예, 왜?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 다음에 첫째, 그리고 말하고 둘째, 셋째 이렇게 말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뭐가 다른지. 근데 이 설교자는 왜 그걸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눴는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읽다가 이걸 왜 첫째, 둘째, 셋째 가지고 뭐 10개씩이나 말하고 있는 거야? 3개로 나누면 안 되나?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들을 축약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10개를 말했으면 저는 3개만 말하는. 왜? 이거를 일일이 다 분리해서 말하려면 한이 없고 그것을 따라올 정도의 성도들의 어떤 진리의 수준 혹은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이 확신이 가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감탄한 것은 그 시대의 설교자들이 참 대단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대의 청중들, 성도들이 대단했구나. 성도들이 들을 수 없으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 뭐 가슴을 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럴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시대에
이 예배 장면, 그때 있었던 감동, 이런 일기와 보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듣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그 이유는 뭐예요? 성도들의 영적 수준, 진리를 듣고 감동받을 수 있는 수준이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탁월했구나. 그런데 그 정도 탁월한 성도들에게 그 시대의 청교도 설교자들이 반드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험과 영적 침체였습니다. 선줄로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믿음의 길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굳게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무너져서 무기력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든든하게 서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알고 보면은 사탄이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이 어느 날 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하면 나한테 이 온갖 시험과 공격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그걸 저에게 적용을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 사탄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말은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온갖 큰 소리 치면서 잘난 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그러나 사탄이 손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분 나빠요. 사탄이 손대면 어떻게 할까? 사탄이 손대면 힘은 들겠죠. 힘은 들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잘 이겨내면 저의 영혼에 큰 은혜와 능력이 될 것이고 또 사탄이 주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는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마음에 정리를 했어요. 사탄이 가만 놔두면은 이건 자존심 상하는 것이고 사탄이 공격해 오면은 기뻐할 일이다. 바로 그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것이다. 반발이 없다는 말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온다면 당신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말씀이 무조건 은혜롭다고 그러고 다 좋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찔려서 돌을 들고 달려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설교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찔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이 찔리는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마사지하는 말씀이 되어서 이 시대가 마사지의 시대가 되면은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에 마사지를 받으면서 거기 아유 시원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사지가 돼버리면은 안 되고 이 말씀이 찌르는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참 맞지요. 성도들에게 때로는 부드러운 말씀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찔리는 말씀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고, 설교자가 말씀 때문에 대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대적자가 나타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마사지를 잘했으면 그럴까, 그죠? 사탄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파할 만한 곳을 찾아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못 막아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공격당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점만 약점을 발견하면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능력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탄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죽이진 못해요.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부상을 심하게 입혀놓으면 이 부상자 때문에 비상이 걸리는 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부상자 때문에 힘들이 여기에 집중되면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 안에 이런 부상자를 많이 만들어 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약점을 찔러 놓고 저 사람도 약점을 찔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약점을 찔린 사람이 하면서 아프다 이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아픔에 집중하는 동안 이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동안 해야 될 다른 일들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에게 찔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사탄에게 찔린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힘을 쓰지 못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돼요. 물론 그 개인도 아픔과 고통에 신음하고 눈물을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겠죠. 이거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들은 이 시험과 영적 침체의 문제들을 아주 깊이 있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설교자 중에 이 문제를 다룬 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21편의 설교를 통해 영적 침체를 다루었는데 이 책은 현대의 고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청교도를 많이 읽고 그 모든 것들을 총 정리해서 그 시대에 자기의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왜? 꼭 필요한 거예요. 영적 침체의 문제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이 책을 보았습니다. 1980년 겨울에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놀러 갔었는데 그 집에 거실에 이렇게 놓여 있었던 책이겠죠. 근데 애들이 있다 보니까 굴러다니는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들어보니까 제목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런 책이 있나 그러고 했더니 이제 시편 42편 이제 5절 말씀이 설교 본문이에요. 첫 번째 설교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할 때 그 갈급함, 이것이 이제 영적 침체의 상태다. 목마른 거죠. 목마른 상태죠. 그래서 그 방황하고 있는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이게 이제 물을 찾아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영적 침체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 첫 번째 설교는 이 개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설교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에게는 영적 침체가 있다. 이 영적 침체가 아주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영적 침체의 원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의 공격. 현대인들은 사탄을 안 믿죠. 그러나 사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고 있다 해서 영적 침체가 있다는 사실과 영적 침체를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하여 쭉 말씀하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 첫 설교를 읽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상당히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는데 이 메시지를 읽고 나서 제가 용기를 얻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그 책을 집사님 댁에 이 책을 놓고 나와서 당장 서점에 달려가서 그 책을 샀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책 제목을 가진 이 책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책이 영적 침체라는 제목으로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한 자리에서 이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한꺼번에 구상된 설교랍니다. 물론 자료들은 이미 평소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 영적 침체를 주제로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러면은 이거 해가지고 자료를 딱 뽑아내니까 이 설교 전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성교도들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이 문제를 다 한 번씩은 다루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지금 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은 실상은
영적 침체와의 싸움이에요. 영적 침체와의 싸움. 영적 침체가 다양한 부분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생활 속에서 정말 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시험에 빠지고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는 영혼이 잘못되는 이 곳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예전에 왜 우리 신천지에 갔던 한 자매,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로 간 자매가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자매를 찾아가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결론은 내용은 그거였어요. 이제 이 자매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좀 했는데 자기한테는 도무지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해결될까 하고 귀를 기울인 게 신천지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열심히 생활하다가도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갑자기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팍 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탄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계실 때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 말씀이 확고하게 세워져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전부를 공부해야 돼요. 공찬부를. 말씀의 전부를 공부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이 솔라라고 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크립투라 토타라고 하는 거예요.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고 토타라고 하는 것은 전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설교하라. 진리의 전부를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뽑아서 갈면 날카로운 꼬챙이가 되어서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나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편협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은 전부를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배울 때에는 전부를 배우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잘 배워야 돼요. 전부를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부분에서 깨질지 몰라요. 나 이 정도면 나 되었지 않았나 그랬는데 그 중에 어느 부분인가 손상이 가 있거나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파악하고 꽂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탄이 잘 알아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띠 문제도 이야기하고 호심경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발도 이야기해요. 방패도 이야기하고 투구도 이야기하고 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 부위입니다. 사탄의 공격 부위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공격하는 이 전 부위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첫 번째는 진리,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복음, 네 번째는 믿음, 다섯 번째는 구원, 여섯 번째는 말씀.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 부위입니다. 진리 문제 공격이 들어오고, 의 문제가 공격이 들어오고, 복음에 대하여 공격이 들어와요. 믿음과 구원과 말씀에 대하여 공격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 6가지가 공격의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도가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 중에 6가지일 뿐이지, 사탄은 이 외에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공격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제대로 정통하게 공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할 때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진리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예전에 이단 문제로, 이단이 얼마나 종류가 많으며 이단들의 주장들이 얼마나 각각 그냥 각양각색으로 주장하고 있는지, 이걸 공부하려 치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단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물론 대표적인 건 몇 개를 골라서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대표적인 거 뭐 몇 개를 배웠다고 해서 그 수없이 많은 이단들에 대하여 면역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행에 가서 뭐 볼일 본다고 앉아 있다가 여기 비치돼 놓은 잡지가 있잖아요. 주간지가 있었는데 시사저널 뭐 이런 주간지가 있어요. 그래 들춰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위조 달러 감별사 인터뷰, 이게 있어요. 위조 달러 감별사?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2명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2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의 달러가 사실 지폐 형태로 모든 달러가 들어온 게 아니죠. 은행과 은행 사이에 계좌로만 존재하는 것이 있고, 유통되는 달러들 있는데, 실제로 유통되는 달러들은 이 두 사람 손을 거쳐서 분별을 한대요.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걸 공부할 때 위조 달러를 공부한 적이 없대요. 진짜 달러만 공부했대요. 진짜 달러만 가지고 처음 갔더니 책상 위에 달러 뭉치가 있더래요.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출근하면 이 달러를 가지고 맨날 뭐 만지고 냄새 맡아보고 불빛에 비춰보고 문질러보고, 달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팔락팔락 해서 소리도 들어보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막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 종일. 정말 나중에는 달러를 가지고 할 게 없어. 왜? 다 했으니까. 그렇게 달러를 가지고 하여튼 날마다 살게 하더니, 오늘 이 달러 속에는 위조 지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달러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위조 지폐를 알겠더래요.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이 달러 뭉치 속에는 위조 지폐가 3장 들어 있습니다. 위조 지폐 만드는 방법은 위조범에 따라 다양해요. 그러나 진짜만 알면 다 잡아내는 거예요. 진리의 체계 전부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체계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이 중요한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 진리의 체계를 공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진리의 체계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다 됐건이 아닙니다. 부분마다 아주 강력하게 방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6가지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또 복음의 신발, 이런 것들은 특별히 전체적인 진리의 체계를 공부한 다음에 특별히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을 공부해야 돼요. 왜 이런 특별히 더 공부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을까요? 사탄이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받아 무너졌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놓아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이고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책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해결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건들 속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의의 문제를 다시 공부를 하여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책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가슴에 죄책감이 아픔이 되어서 찌르는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의의 호심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요.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고 이 죄책감 때문에 한없이 나약해지고,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죠. 그래야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그러나 의에 대해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루터가 이신칭의를 말할 때 그런 이 죄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가 옆에서 보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맨날 죄 문제를 붙들고 벌벌 떨고 있으니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루터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친구가 벼락 맞고 죽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를 굉장히 두렵게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대로 성실하게, 수도원의 삶이란 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고행과 같은 수준의 이러한 어떤 청빈과 이런 어떤 수도,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그는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과거에 수도사들이 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이러한 이 일들을 다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성지 순례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를 상담하고 지도하던 분이 있습니다. 슈타우피츠라고 하는 그분의 스승이죠. 이분을 나중에 비텐베르크로 인도에서 교수가 되게 하는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복음을 들어도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위해서 성경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에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시편을 강해하고 로마서를 강해하고 그럴 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럴 때 그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시는 의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죄를 심판하신다.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가 로마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깨닫게 된 것은, 이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는 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죄인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자기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의리를 지키고 그가 정직한들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령 이것을 과거에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여기 깽단이 있다. 깽단 내에서 의리를 지키고 깽단 내에서 정직하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깽단이잖아요. 깽단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내부에서는 정직을 강조할까요? 깽단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보스한테 거짓말하고 큰일 납니다. 정직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의리를 지키고 정직할수록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존재가 더 강해질 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죄인들의 상태예요. 우리 가운데 의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그러나 이는 죄를 쌓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였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공로를 의지하는 고행과 금식과 이런 것들,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평생 동안 죄 문제에 대하여 그 후에는 조금도 문제가 없었는가? 안 그래요. 사탄은 틈만 있으면 가지가지 사유를 통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루터가 한 번은 나같이 이렇게 죄가 많은 자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사탄이 어느 날 그런 공격을 가해 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낙심된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때 그 부인되는 폰보라 여사가 상복을 입고 루터를 찾아왔답니다. 당신 웬일이요?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어디 뭐 누구 장례 났습니까? 아닙니다. 루터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죄책의 문제가 왔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왜 자기 의로 돌아가느냐? 여러분, 시험은 평생 동안 계속됩니다. 한 번 왔다 갔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쳤는데 한 번은 막았어요. 그러나 다른 거 막 공격하다가 다시 그거 치면은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공부하고 중요한 부분들, 주제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여 이거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주제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이것만 하면 될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간계라고 부르는 이 공격을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 이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뭐 전들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아닙니다. 다만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주제들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래도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지, 뭐 저라고 해서 문제가 없어서 뭐 태연하고, 아닙니다. 사탄이 작심하면 저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허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이 공격해 오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 안 하면 무엇이 상한다 그랬습니까?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리는 이 공격을 기다리면서 진리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정신 세계를 확고하게 잘 정돈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또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면서 진리의 교제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